할렐루야. 2018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또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 개인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해마다 표도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마산 3.1교회 부임해서 첫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비전이 자막에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두 번째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세 번째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 그 다음에 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순종 실천이죠. 순종함으로 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제 이어서 한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힘써 알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과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을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할렐루야.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환경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 비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힘써 알자.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복음 증거하는 이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 뭐요?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함으로 영혼군에서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우리 마산 3.1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문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것이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아주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섬기며 다스리라. 칼과 총과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다스리는 것. 섬김의 다스림, 섬김의 리더십. 이게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화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사랑명령,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명령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녹아져 있고 이 사랑명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와 물을 다 쏟아 놓으면서까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 명령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가 사랑 명령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랑 안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말고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뒤틀리면 부부싸움을 하고 관계 가운데 미움이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함이 있으면 아무리 100평짜리 집에 살아도 아무리 온돌로 되어 있는 킹 사이즈의 침대에서 잠을 자도 우리의 내면에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이 있으면 지옥을 사는 거죠. 그런데요, 초가 상간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퐁퐁퐁 솟아나면,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샘물처럼 터져나오면 그 사랑 안에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숨겨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 명령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무슨 명령이라고요? 선교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전도 명령, 선교 명령, 복음 명령,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을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앞으로 자주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몇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명령이라고요? 선교 명령이고 전도 명령이고 복음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유언처럼 마지막 남기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죄악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비참과 저주와 가난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오, 내 인생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의 참된 왕이라고 믿는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꽝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이 있다면, 아직 알지 못하는 내 친척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내 직장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다가 너만 천국 가지 말고, 너만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끝내지 말고, 아직 알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인생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교 명령이고 전도 명령이고 복음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 이 일을 위하여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우리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일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명령으로 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8년 올 한 해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올곧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명령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빴어요. 아직 제가 건강이 여의치 못했어요. 아직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첫 주일부터 상당히 지금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좀 복 받으라고 좀 아멘 할 수 있는 말씀 하시지, 전도가 제일 힘든데 전도하자라는 이 부담되는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은 사실 우리의 지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사형리를 내가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형리 다 외워서 생명 훈련도 받아봤고 전도 폭발은 더 깁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부터 시작해서 5분짜리,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까지 그 전도 폭발도 훈련을 다 받아보고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인맥, 이 사람은 나하고 아주 친하니까 내가 전도하면 될 거야. 됩니까? 안 돼요. 무슨 인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선교 사명, 전도 사명,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님에서 권능 받아서 무슨 은사를 막 나타내면서 내가 내 이름 드러내고 박수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진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권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새 힘이 생기는데, 권능이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된다고요? 증인 되라는 거죠. 무엇의 증인요?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이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전도되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죠. 여러분, 인맥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따지면 아이고 그래도 내 가족은 내 말 들어주겠지. 제 경험을 하면요, 가족 전도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선교, 전도, 복음의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면 성령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무슨 불이 확 내려오게 하고 안 믿으면 이렇게 돼. 심판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의무감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바빠서 전도할 시간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마산 3일교회 교인들한테 이 전도 사명 감당하라고 왜 자꾸 그러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이 전도의 주권자시고 선교의 주도자시라면 성령님 하시면 되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한테 이 복음, 이 명령 순종하자고 왜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딱 한 길입니다. 누구죠? 자, 다 같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라는 거죠? 전도에, 좀 답을 해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 어쩌면 이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 얻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미련하게 들려요. 어리석게 들려요. 웃긴다고 외면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미련한 방법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웃기는 방법 같은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전도지 나누어주면서 괜찮게 배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어 구원 얻자고 진짜 미련하게 보이고 웃기게 보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 방법에 멸망할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 그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차를 마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이 말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1년 365일을 보내면서 내 입술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예수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 순간 죽는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1년 365일을 보내면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한마디도 이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10년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었지만 제가 계속 도전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 익숙해서 이 종교적인 행위가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의 실제가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1년 365일 그 시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그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복음, 선교 명령, 전도 명령, 이거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으로 이것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조차 다른 사람 열거할 것 없이 베드로, 예수님, 다른 사람들 예수님 다 부인하고 예수님 외면해도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킵니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종 앞에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탁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안전뱅이가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내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립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갑니다. 전도하려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마산역으로 가야지 빌립이 왜 광야로 갑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아프리카에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막으셔요. 성령님이 나중에는 드로아까지 가잖아요. 저 유럽인 눈앞에 보이는 바다. 그 드로아에서 무슨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그리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이 복음화 돼버렸잖아요. 이 복음 명령, 선교 명령, 이 구원 명령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를 그 동력자로 귀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주도적인 사역에 내가 너를 동력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참여시켜 주겠다. 너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결과와 열매는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 가운데 올곧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우리 2년 전에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고 한번 함께 방문한 적이 있죠. 거기에 있는 묘비명에 있는 글귀들을 보면 인생과 성공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절절히 느끼게 하는 그러한 묘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캔드릭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1908년도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26세로. 그때 당시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120여 년 전. 그때 당시 조선 땅. 세계 지도에 조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의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 조선 땅에 26세 꽃다운 나이로 복음을 가슴에 안고 들어옵니다. 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병이 들어서 조선 땅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26세 되는 이 꽃다운 나이에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문구를 묘비명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자신을 파송한 선교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잔막에 화면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앱윗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이 캔드릭의 편지를 받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일어나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죠.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거기에 영국의 저명한 왕실의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그곳에서 다 치릅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모든 사람이 한번 묻히고 싶어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묘비명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부터 120년 전 조선 땅에 그렇게 열악한 곳에 여러분, 이분들이 와서 외놈이라고, 눈이 파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당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놀려댔어요. 이분들요, 그 인생을 쭉 보면 의사들, 간호사들 아주 배움에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내 가정 행복하게 안락하게 살기를 선택했다면 얼마든지 한평생 가족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출세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도라면 모를까? 100년, 120년 전 조선 땅, 그 열악한 곳에 음식부터 화장실부터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그곳에 와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여러분, 이것이 묘비명에 어떻게 새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참된 감사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순종할 때 그거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묘비명이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펜젤러는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습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조선을 섬기고 조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소설가 정연희 씨는 양화진을 향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양화진,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
100여 년 전 이 땅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 끝으로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서 잠든 곳,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이라고, 참 아름다운 비유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양화진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그 누군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데 필요하다면 그 길목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 누군가가 디딤돌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손을 땅에 대고 내 등을 디딤돌 삼고 구원의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마산 삼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이 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교회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이렇게 힘없이 읽어가지고 올 한 해 전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시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 할 수 있다. 방법도 주셨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사도행전에 선교행전, 성령행전인데 여러분, 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디에 임했습니까? 놀고 있는데 임했습니까? 밥 먹고 있는데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다락방에서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모여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벽마다 나오는 것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출석표를 가지고 체크하고 새벽마다 나오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부터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새벽마다는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 때는 나와서 주여 우리 마산 삼일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 실천하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오늘 찬송처럼 기도로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석하시고 성도님들 새벽마다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기도생활 제대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위대한 명령 실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토요일 좀 늦게 주무시면 됩니다. 이 기도하는 일들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다면 흩어져서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제 흩어져서 우리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에 한 명, 몇 명요? 한 명. 많은 사람 막 목표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명 우리 교회에 내가 올 한 해 등록시키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접촉해야 될, 수고하고 애써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올 한 해 한 명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 각오를 가지고 이 전도의 사명,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